할렐루야. 이 시간에 드림 채플에서 카페 스토리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와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을 주시고 또 올 1년 동안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지난 수요일 여러분 놀라신 분 계세요? 수요일 오후에 지진 났잖아요. 세종은 별로 영향이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포항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보니까 한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체육관에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막 쏟아져 내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심각한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는 25년 전에 LA에 있을 때에 이 노스리치 지진이 났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스리치였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아이들이 어린애들 둘하고 자고 있었을 때에 이 지진이 났는데 6.7도였는데요. 그때에 이 교각들 또 고가다리들이 막 가라앉고 떨어져 내리고, 그리고 50명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이랬어요. 제 집에도 냉장고, 부엌에 있던 냉장고가 저 거실 구석기가 처박혀가지고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간 아파트가 금가고 무너지고, 저희도 며칠 동안 집을 못 들어갔거든요. 계속 여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내가 여보 LA는 지진이 있으니까 지진 나면 빨리 그 책상 밑에 가 숨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남자가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랬는데요. 제가 한번 당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는 못 느끼는데 제가 먼저 지진 난 거야, 그리고 막 책상 밑으로 겨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무서움 별로 안 타는 사람인데 지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포항에 가서 부흥 집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도 이 정신적인 이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주간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사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참고서는 이렇게 버렸는데 수험생 어떻게 하냐, 이거였어요. 학원에서 이제 그 전날에 다 참고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 교회도 고3들이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수능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호르몬 조절제까지 먹으면서 컨디션을 조절했대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아주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수능이 연기됐는데 왜 성형외과에서 난리가 났나. 우리 교회도 성형외과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
수능 끝나고 예쁘게 이렇게 하려고 예약했던 애들이 이게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참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풀려간다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아마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세종에 가면 사업을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잘 되리라 믿고 왔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또 세종에 와서 내가 이 시골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골에 와서 산다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노예하니까 조선시대 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종은 그래도 최소한의 사람으로 취급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주인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들을 위해 서로 싸우다 죽게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짐짝 취급을 받았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인격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그래도 노예 중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임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검투사로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죽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인격적인 대우도 받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자기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깨어있는 의식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찾아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빌레몬을 배신하고 빌레몬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빌레몬은 그곳에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술집을 갔든지 아니면 뭐 술김에 싸웠든지 폭력 사건에 연루됐든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네시모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 수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자유를 찾아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던 오네시모, 인생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자기에게 잘해줬던 빌레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 오네시모, 그의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오네시모,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오네시모의 스토리를 연구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겠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 마커스 예배 때도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한 분이 성도님의 인도를 받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했던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좌절이 돼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잘 나갔던 그분이 자녀가 속썩이고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어쩌면 그의 고통이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네시모는 내 사랑받는 형제고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과연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런 평가를 받을 존재인가요?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저는 이게 복음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본래 오네시모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짐짝 지급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던 노예였습니다. 음산한 감옥 속에서, 지금 더구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고독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인생 최악의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네시모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오네시모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왔던 노예 오네시모,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가 특별한 존재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홀로 가슴앓이 할 때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다가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이 사랑받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올해 사업이 적지 않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대출금 갚느라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데 내가 무엇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출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 살라고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탓하세요? 우리는 내 부족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왜 내게 더 좀 풍성하게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던 자입니다.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인이 얼마나 좋은 자인지 알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가 아니라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음만으로도 우리는 넘치게 감사할 조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나 시작할 수 없었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온 세상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랑받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종이라고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변화의 삶을 양육을 하면서 꼭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이 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노예처럼 비천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는지 이거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 저는요 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를 보았어요. 한 20살 정도 된 한 딸이 이 폐가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쉬지 못하고 이 폐가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마비도 몇 번씩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도 걷지 못해서 숨이 차가지고 폐가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아버지의 폐 일부와 어머니의 폐 일부를 절제해서 딸에게 이식한 수술이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이래요. 살아있는 사람의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식됐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십 걸음을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아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그 기사를, 그분의 이야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을 도울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마커스 10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에게 도움이 되냐고, 왜 이렇게 잔소리냐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밖에 더 있겠습니까? 친했던 친구가, 옆집 아저씨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니까 자기의 피를 잘라서라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자였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셨죠?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울량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주목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갖고 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복음과 소금과 빛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로 삼으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고속승진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는요, 모든 사람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신실한 주인 빌레몬에게도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 빌레몬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함께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를 끼쳤으니까 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백해무익했던 존재 오네시모.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이에요. 그는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무익한 존재였어요. 오네시모만 무익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익한 존재,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업장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도록 내어드렸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학벌과 지식과 이 지혜와 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 이상으로 사용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사용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욕심과 탐욕과 자기들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니까 욕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유익하게 특별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너는 내 신복이라는 단어가 너는 내 심장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유익한 자뿐만 아니라 내 형제인 것뿐만 아니라 내 특별한 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쓸모없었던 존재였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사용받되 하나님이 너는 아니묵은 내 심장이라고 고백할 만한 목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꿈의 교회에 저기 내 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10명만 있다면 세종시는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세종시에 최소한 5개 교회 정도만 내 교회는 내 심장과 같은 교회다, 내 신복과 같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세종시에 5개만 있으면요, 세종시에 정부에서 돈 들여서 교회 져주겠다고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 사용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수능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돈 벌고 승진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장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올 때마다 좀 복을 달라고 징징거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의 수준을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이, 내 건강이, 내가 하는 살고 있는 이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유익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준비되지 않은 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다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쓰심에 합당한 유익한 자로 저는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요, 13절에 보면서 조금 갸우뚱하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요.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다시 좀 잘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남아서 늙은 나를 좀 수발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을 쓰고 있었을 때 상태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갈 수도 없으니 늙은 바울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나를 좀 수발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좀 번듯하게,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우 저 집사님 예쁘다, 노래 잘한다, 이렇게 부러움을 받는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음침한 감옥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서 바울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는 바울이 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섬기라고 했는가? 이거 정말 바울도 말년에 좀 이렇게 변질됐나?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수발들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개인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나 수발을 들면서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쓰임받는 이 거룩한 특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노란 점포를 입은 우리 집사님들이 날씨도 추운데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주차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토요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는 깔끔히 사역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벌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시간이 남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그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목사나 교회 중직이나 일부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우리 꿈의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놀래요. 아니, 교육자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목사님들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비전이 뭡니까?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 심지어 가정주부라면 집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받아야 되고, 그렇게 사용받는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섬김의 한 조각으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 한다면 이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찬양대들은요, 매주마다 감사한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사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례비를 내고 저는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관리하는 분들은 감사한금 하시고 주차관리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는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목사로 쓰임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저는 거룩한 수모품으로 교회를 위한 수모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이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사는 모든 곳,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고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오네시모의 인생처럼 반전이 되고 뒤집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섬기는 것을 자의로 섬겼지 억지로 섬긴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니라. 우리 교회는요, 모든 걸 다 자의적으로 해요. 원하지 않으면 없앱니다. 사역팀 이번에도 사역팀 하나 없앨 거예요. 왜냐하면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애요. 근데 섬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역팀이든지 새로 만듭니다. 이게 우리 꿈에게 철학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은 특권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만드셨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